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와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저희 손주들을 좀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좀 말이 느려요. 그런데 첫째라는 녀석이 종종 하는 말이 I told you 자기가 그거 전에 말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I told you 그러는데 한번 기억해봐도 그런 일이 없어. You never said that. 너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근데 걔 반응을 보니까 I told you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버지나 엄마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뭐 해놓고 나서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 내가 전에 말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꾸중하는 분위기에서 쓰는 말인가 보다 하는 감을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그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장 6절에 이제 천사가 어째서 당신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천사가 한 이야기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갈릴리에서 벌써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 봐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He told you.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25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주님께서 구약 예언자들의 말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오늘 읽은 그 뒷부분, 오늘 읽은 부분보다 더 뒷부분 4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I told you.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I told you.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는 이 긴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특정한 메시아 예언 구절들, 어떤 특정한 몇몇 구절들이 참 주님에 관해서 쪽집게처럼 미리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한 구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절들이라고 해도 그 구절들이 다른 구약 성경 전체와 어떤 일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것도요. 성경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창세기 23장 17절 시편 32편 5절 어떤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쪽집게처럼 가리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이 그 전체로서 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주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 전체로서 말하는 그것이, 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러저런 것들,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make sense 합니다. 말이 됩니다. 뜻이 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구약 성경에 한정되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이 전체로서 말하는 것이 예수, 특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비로소 make sense 합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make sense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어떤 진정한 뜻에서의 일관성, 궁극적인 일관성, 이런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일관됩니다. 삶과 죽음이 일관되고, 선과 악이 일관되고, 우연과 필연이 일관되고, 행복과 고통이 그분 안에서는 일관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이 make sense 합니다.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지면, 일관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더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에 대해서 기록된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따로 떼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따로 떼내서 이걸 수백 번씩 읽고 암송하고 서로 나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 어떤 임의적인 조작에 의해서 결과를 내려는 노력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크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 정의를 요구하시며 또 스스로 또 진실하신 분, 사랑이신 그분, 그 하나님과 들어맞는 일관된 진리를 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타오르는 것은 어떤 임의적인 조작이나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 아니 모든 진리에
일관성을 주시는 분, 아니 그분으로 해서 모든 말씀과 진리가 비로소 일관성을 띠게 되는 바로 그분께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열리며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놀랄 수 있지만 그렇게 이상하기에만 여겨진다면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이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란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배운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체가 이런 것이었어요.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요 천당으로 가게 됐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고 요체일 뿐만 아니라 거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기는 일이라.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배운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소위 교회에서 지방으로 의료 봉사를 갈 때도 그 모든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전도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면서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조금 꺼림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있던 그 꺼림직하던 것이 이제 와서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조금 꺼림직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와서는 더 크게 꺼림직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크게 일관성이 없고 각자가 그저 어떻게든지 나는 천당에 가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고 다른 사람을 천당에 그저 불러 모으는 그것이 전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성경에서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성경에서 몇 구절을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 구절들을 반복해서 서로 간에 나누고 암송시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구절 가운데 몇몇 구절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결국 이것저것을 말씀하려고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중심되는 구절들이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중심 구절들이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구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의 중심이 그 구절에 표현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심 구절로 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중심을 찾는 것이지, 성경 전체에 다른 많은 불편한 부분들, 별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은 다 떼어놓고 몇몇 구절을 발췌해서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 곁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또 점차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일관성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의 영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영과 대적하는 육의 행실과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셔서 저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것을 저희들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전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전폭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되 더 분명히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